7절 말씀은 12제자를 부르사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의 명단을 마태복음 10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 12제자의 이름 다 아시죠? 네. 우리가 아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사이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여기서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을 말합니다.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가나에 있는 나인이라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시몬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가룟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12제자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몇 사람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직업인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고 해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만 선택해서 일부러 그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사람의 평범함, 그 진정한 평범함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평범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려드릴 테니 평범함의 그 뜻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말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바울에 관한 것인데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15절 말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까지 읽어드린 성경 구절은 사람의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생활 수준과 상관없이, 학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실을, 보통의 사실을 가르쳐주는 구절들입니다. 그 평범한 사실, 보편적 진리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자였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이 탁월한 사람, 특별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 평범한 죄인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너도 평범한 죄인이다. 너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너의 학력과 상관없이 너는 평범한 죄인이다. 여러분 아신 대로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뛰어난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벌이 좋았습니다. 그의 가문은 왕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보편적 진리인, 평범한 진리인 너도 평범한 죄인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증언대로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보통의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 평범한 세리, 이름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은 평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제자들이 평범한 죄인이었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보편적 진리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 아래에서 우리도 보통의 평범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결코 그냥 이름만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에는 반드시 부르심의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대가 지불을 전문적인 용어, 성경 용어로 말한다면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리뎀션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단어들이 등장하지만 구속이란 단어만큼 중요한 단어는 흔치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이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레위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 의하면 이 구속이 무엇이냐? 구속은 어떤 사람이 파산하여 빚을 지고 노예로 팔렸을 때에, 그가 땅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의 가족이나 그의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즉 몸값을 지불하고 그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함을 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땅을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서 그 사람에게 되돌려 주는 것, 이것을 구약에서는 구속,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속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돈이나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물건을 사듯이 노예시장에 가서 철창 안에 갇혀있는 노예를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그 철창 안에 갇혀있는 노예를 풀어주는 것, 이것을 신약에서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에서 말하는 구속과 신약에서 말하는 구속을 온몸으로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나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함이다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값을 죄인을 위해서 지불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구속이란 무엇이냐? 구속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을 죄인을 위해서 지불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볼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우리 어떤 의로움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평범하고 보편적이고 보통의 죄인 그 카테고리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꺼내주신 것입니다. 구해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은혜. 자,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평범한 죄인들인 12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둘씩 보내면서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주신 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이 권능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서 기도하려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가는 도중에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동안, 즉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인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성전을 향해서 뛰어 들어갑니다. 그 장면을 그 성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어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곁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나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이지만, 보통 사람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셔서 그분의 특별한 권능과 탁월한 권능을 나타내도록 일을 하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 앉아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울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지 아니한 평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평범한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탁월하고 보통 수준이 아닌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일들이 성경시대만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요. 때로는요, 신자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범하지 아니한 능력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치유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신앙 성장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신자들을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칫 이러한 평범하지 아니한 일들을 보며 마치 자신이 평범하지 않은 것인 양, 나에게 어떤 특별함과 탁월함이 있는 것인 양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시대는 사실 이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평범하길 원하세요? 내 자녀가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사실 평범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튀고 싶죠. 탁월하고 싶죠. 뛰어나고 싶죠. 빛나고 싶죠.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평범한 목회를 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평범하게 목회하다가 평범하게 이름 없이 사라졌습니다. 별로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탁월함, 특별함이라는 액세서리를 좀 걸치고 싶어 해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나를 특별하게 빛나게 해줄 조연 배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못된 유혹을 우리가 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자, 이럴 때 나는 평범하지만 좀 특별하고 싶어, 그런 유혹을 받고 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 한 구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의 말은 이것입니다. 네가 잘나서, 네가 능력 있어서, 네가 탁월해서, 네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네 입에 말을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자랑해라.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말이 둔해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늙었어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라고 모세가 말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입에, 네 혀에 말을 넣어주겠다. 내 능력이 평범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평범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연, 모세는 조연인 것이죠. 그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연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조연이고 엑스트라 넘버 3입니다. 예수님께는 탁월함, 특별함, 놀라움의 형용 수식어가 그분에게는 얼마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깨에서 그걸 떼야 돼요. 나는 특별합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나는 비범합니다. 그것을 어깨에서 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8절을 넘어가서요. 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을 가져가지 말고 여벌 옷도 준비하지 말라는 지침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오늘날 실제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에게는 고민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도 2003년에 이스라엘 선교를 떠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저는 상당히 많이 준비한 사람 같습니다. 심지어 가방 안에 며칠 먹을 수 있는 쌀도 이렇게 가져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되는가? 혹은 최대한의 준비를 해야 하는가? 교회 재정을 늘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 재정을 가급적 많이 모아두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건강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최소한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 전통이라는 그 배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이죠.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에 뿌리 깊게 자리한 낯선 손님 접대하기 전통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낯선 사람을 접대하는 장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길을 지나는 세 사람을 초대하죠. 그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9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사람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시대 당시에는 낯선 손님을 접대하고 환대하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고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를 하고 제자들이 어느 말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가서 노크를 하든지 그 집 사람들은 낯선 손님을 잘 맞아들일 그런 전통과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만 해도 충분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에 있는 이 상황을 오늘날 선교지 상황이나 우리 사역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지 상황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문 열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준비를 하라 명하셨지만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최대한으로 준비할 것인가? 최소한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우리가 평생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늘상 걱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평범한 거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는 이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기고 이 걱정거리와 싸우겠다, 거절하겠다, 거부하겠다, 한번 그 믿음으로 한번 삶을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서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그분을 먹이시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분이 기르시고 그분이 먹여주시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도전이 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고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 그 믿음으로 한번 삶을 살아내 보세요.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탁월한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11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자, 말씀드린 대로 유대 사회는 전통적으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 아름다운 전통이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다닐 때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갑부가 있었습니다. 그 갑부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발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환대를 하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바울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선교 현장에서 환대받기는커녕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환대하지 않고 복음을 드리려 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곳을 떠나면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 혹은 그 도시, 마을을 향해서 경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라 이것이거든요. 이러다 당신들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장면을 13장 50절 5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보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던 이 사람들을 포기했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으니 당신들은 이제 지옥 간다, 그것이 아니에요. 왜요? 이미 비시디 안디옥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엔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지만, 지금은 물리적 폭력을 쓰지만 그들에게도 분명히 복음이 전해질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바울은 굳게 믿고 떠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보십시오. 우리 중에는 오랜 시간 동안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해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여러분 이웃이나 여러분 친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들려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신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권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언제 복음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지 모릅니다.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역사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때가 이르면 거두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떠나는 거예요. 맡기고 떠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여정을 걷는 신자들이 나 홀로 신앙의 여정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앙의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신앙의 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짝을 이뤄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주의 사역을 감당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형 아론과 함께 출애굽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을 같이 이끌어 갔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요한이 있었고요, 바나바에게는 바울이 있었고요, 바울에게는 실라가 있었습니다.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했어요.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는 파워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기자의 말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줄 믿음의 친구, 나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 그 친구가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과연 있는가? 함석헌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시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짝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구명대 서로 붙잡고 나 살리겠다고 서로 싸우는 사람만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것을 다음의 질문으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변진섭의 희망사항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젊은 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1989년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이 다음 구절이 좋습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근데 이 노래의 핵심 메시지는 후렴에 있습니다.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내가 그런 남자가 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런 여자만은 사귀기를 바란다면 그 희망사항은 개꿈입니다. 개꿈.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내가 넘어졌을 때, 지쳤을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손이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참 큰 복입니다. 하지만요, 나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바라는 희망 상황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 그러한 수고를 하는 것,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평범한 12제자가 받았습니다. 그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갔습니다. 회개하라 전파하였고요, 많은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 흥분하여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 특별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 흥분한 제자들, 자신들이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탁월한 능력이 아닙니다. 탁월한 사역의 열매가 아니에요. 특별한 권능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기쁨은 이것입니다. 평범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당신의 핏값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은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평생 기억해야 될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역하며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 생명을 들여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평범한 나를 그 탁월하신 분이, 그 특별하신 분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